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는 본에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신속하게 왕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알렸으며 왕은 그 후속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악의 상황이 감지될 때에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죄악의 상황을 직감한 듯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때로 환경이 우리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돌파하기 힘든 압도감은 종종 무력감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뛰어넘으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상황에서 요시야는 그 심판을 피해갑니다. 그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율법을 접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찾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도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씀에 열려 있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셋째로 말씀에 열려 있는 자세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시야를 향한 각별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들으시며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을 선지자에게 보내 어찌해야 할지 물었고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징벌을 피하고 위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12절 말씀처럼 제사장, 서기관, 왕의 시종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에 여호와의 진노가 예상되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20장 19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연기된 것과 21장 10절로 15절 말씀처럼 므낫세 때 선포된 징벌 예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징벌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실수와 잘못, 죄악과 반역을 깨달았다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려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여쭈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13절 말씀처럼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여쭙는 지도자가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며 은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막연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는 14절 말씀처럼 예복을 주강하는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신실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들에게는 복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 참 생명과 번영을 누리라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만민에게 보여줄 기회와 특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과 같은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요행을 바라며 죄악된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18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여선지 훌다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위로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요시야, 그 말씀 그대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겠다는 여호와의 경고에 옷을 찢고 통곡했던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요시야는 20절 말씀처럼 징벌적 재앙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주전 609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4년 전에 죽어 안장됩니다.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긍휼과 위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굳은 마음으로 패역하게 행동했던 므낫세와 아몬, 아합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 은혜를 입었습니다.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도 동일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과도하게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또 우리의 삶의 어깨에 놓여있는 그 무게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오늘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많은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다면,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삶을 그저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돌이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며, 회개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